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반갑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 148페이지 신약 148페이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오늘은 출애굽기 3장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할까 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저기를 봤어요. 조카의 딸. 야, 3개월 돼가지고 진짜 100일이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예쁜 그냥 통통해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 애들 키웠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래갖고 이렇게 막 우유 젖병에다가 그냥 딱 젖을 물어서 꿀떡꿀떡 먹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걔를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걔만 보고 있어도 그 신비함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그냥 하루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보면서 어쩜 내가 이렇게 많이 컸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젖병을 딱 물려주고서는 그냥 꿀떡꿀떡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우리 젖병을 끌고 꿀떡꿀떡 먹듯이, 그리고 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것도 성경책도 찾아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이제 엄마가 조금 애가 있잖아요. 3개월 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뒤집을 시기가 되면은 이 젖병을 갖다가 야, 너 혼자 먹어. 그러면서 손에다가 딱 줘요. 그럼 애기들이 손에다가 젖병을 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 애가 이렇게 젖병을 먹다가 이제 한 8, 9개월, 9개월 정도 되면은 애가 이렇게 이제 막 설려고 막 그러면은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엄마인대로 와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러한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자연현상, 또 사람들이 커가는 현상,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만물을 보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젖병을 갖다가 자기 엄마가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품 안에 안겨가지고 꿀떡꿀떡 먹게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했었지, 조금 컸을 때 이 젖병을 손에다 딱 물고 자기 손을 딱 잡고 꿀떡꿀떡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막 기도만 해도 막 응답을 해줘요. 뭐 먹고 싶으면 딱 줘요. 무슨 기도하면은 딱딱 응답을 해줘요. 그러다가 신앙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요,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라난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커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 기도 제목이, 이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배가 있는데 뭐가 생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 아까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딱 보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 적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예배드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려고 또 막 있는데, 어느 날 저쪽 양떼를 인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에 있으면서 막 그 불이,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데 불이 있어. 그러니까 불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불이 일정하게 활활 탁탁탁탁 붙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불이 완전히 연소하려면 나무가 타버려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해서 저는 이것이 성령의 그 현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했어요. 성령이 불러온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저쪽으로 걸어온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 만나는 과정. 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예배의 과정이에요. 예배의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예배의 과정. 예배의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저벅저벅 자기 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야라고 불렀어요. 근데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응답하는 과정이에요.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과정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살던 방식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떨기나무에 타는 성령의 불처럼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어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을 깨뜨리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라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 혼자서 막 그냥 여기 막 하나님이 주인공 돼서 하나님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대답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그것을 흠양을 하신다.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있을 때 이렇게 맡듯이 이것을 흠양이라고 하잖아요. 향기롭다. 예배가 진짜 향기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원고를 다 써놨는데 다 지워졌지만요. 거기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좀 하나가 보이는데 주고받고 하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다른 데서 바깥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른 데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별별 얘기를 다 하죠.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돈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진짜 음란한 말도 할 수도 있고요.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활 동안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모세는 40년 광활 동안에 그래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겠지만 뭔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왔지. 이런 추측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과정은 뭐예요? 예배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라는 거는 이 신이라는 건요 세상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나의 힘,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거는 이 신을 모두 다 벗어라. 무릇 내게 오려는 자는 너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친척 우리 식구는 전도하지만 우리 식구는 불교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 사람 뭐예요?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가족을 따라가냐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이라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 내가 여태껏 살았던,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신발이라고요. 그것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꺼이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과정이에요. 기꺼이 나의 생각, 나의 여태껏 지나왔던 거, 나의 어떠한 이 환경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환경으로는 내가 몸이 아파요. 환경으로는 내가 육신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신을 벗는다? 그러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내 신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자, 신을 벗는 가지고 또 하나 뭐냐면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의 삶에서 돌아서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온갖 못된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온갖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가득 담았다면 네 신을 벗듯이 내 앞에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앞에서 그냥 맨발로 나가라. 아멘. 이것이 예배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올 때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예배 또 어떻게 드리지? 오늘 예배를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예배 막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신을 벗으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온전히 들어와서 안식하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올 때 난 오늘 특히 교육자들이 많이 그래요. 난 오늘 예배에서 어떻게 뭐하고 또 오늘 뭐하고 저도 막 그랬죠. 그 아침에 막 설교를 막 장장 1시간 동안 이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 막 써놓으면 뭐해 다 지어졌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해버리라 뭔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푹 잠겨서 물에 푹 잠기듯이 거기서 물이 푹 잠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물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푹 잠기면은 내가 들어가 봐서 실내 수영장에서 봤어요. 쑥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물이 무서우면 이렇게 쳐다보래요. 그래서 쑥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 가운데 푹 잠겨서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저렇게 드리지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듯이 다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안식하리라. 내가 예배 갈 때 조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다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는 게 안식이에요. 아멘.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라면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까도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 짐을 가지고 이렇게 짐을 막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지게에다가 짐을 얹고 막 이렇게 뒤에 자기 키보다도 더한 짐을 가지고 낑낑낑거리고 예배에 안식하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고 정말 벗고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라냐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지금 이제 찾지 않았으면요 6절 한번 말씀 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해. 하나님 문에 들어가려고 해. 통행증 보여줘.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땅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사람은 사함을 얻었다. 이 통행증을 가져가서 여기 쓱 예수님이 나 이제 의인이래. 그래서 그 통행증 보여주면 어때요?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네. 우리 내가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한테 만나줬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 나한테도 만나주고 있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네. 되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왕자의 직분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엄청 우리 조상의 하나님,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예배는 전쟁이다 라고 할 뻔했어요. 왜냐면 예배는 진짜 전쟁이에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예배 못 나가게 하려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붙들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주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줄을 알지니라.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 뭐 깊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서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병이 낫는다든지 본인은 모르겠지만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도 아주 작은 거지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게든 믿는 사람을요 예배 못 나가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화요일에는 막 이렇게 뭐 2주 걸려서 나오잖아. 딱 나오면 예배 본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또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세상 가진 것을 다 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뭐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나라도 그것이 믿음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크게 나무가 되어서 성장해서 그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라고 했듯이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믿음이 자라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냥 믿음이 그대로 도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피아노를 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래야 재밌지. 도 이러면 재밌어요? 맨날 이 사람 딱 부르면 도 신앙이 도야. 20년, 30년, 10년, 5년, 1년 신앙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맨날 20년, 30년 돼도 신앙이 띵 누르면 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도시라솔라미레도 해도 다시 도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신앙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원수마귀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못 나오게 해요. 예배에 나왔어도 졸게 만들어요. 예배에 나왔어도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저께 예배에 나왔는데 뭘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느냐, 일주일에 한번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뭐냐라고 막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냐?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한 과정에서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1절에 3장 11절에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하여튼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바로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바로한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재보세요. 모세는요 이때요 거의 70이 넘은 아주 할아버지였다고요. 뭐 그 당시에는 강건한 건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누구랑 가요? 아론은요 믿음도 없어요. 나중에 금송아지요 같이 사람들하고 만들어서 금송아지한테 막 우상 숭배해요. 그럼 믿음도 없어요. 말만 잘해 아론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어리숙한 노인네 둘이 가가지고 됐다 힘센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란다 하다 바로가 보내겠어요? 바로는 사단의 대표예요. 바로는 절대 안 보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동력이 탐나서 안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자본이 탐나서 안 보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나온 거에 불과해요. 그 본질을 파고들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전 만방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 어떤 그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만나서 떡이나무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너와의 만남의 예배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게 단절된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막 힘들어요. 예배 안 나면 어떤 일이 나요? 힘들어요. 뭔가 막 병이 생겨요. 뭐가 어저께도 어떤 분 제가 상담을 잠깐 했지만 일이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돼요. 막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나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요. 아니야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야. 세상은 그렇게 줘요. 그렇게 알려줘요. 넌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넌 독립적인 사람이야. 넌 스스로 할 수 있어. 막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뿌려놓은 가짜 씨앗입니다. 사실은 우리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 잠기듯이 그의 예배 가운데 잠겨질 때 그의 찬양 가운데 잠겨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11가지 재앙인가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놔줘요. 만약에 이 당시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안 됐죠. 그러면 우리까지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모든 민족의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이 되게 해서 이 민족에 잘 믿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하게끔 해서 이 민족을 택한 거거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사단이 알겠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안 놔줍니다. 끝까지가 안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먼저 강박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란다. 왜 거기서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애굽은 굉장히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맛있는 거 먹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거 보러 가죠. 그러면 그 좋은 거 보는데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막 높으신 위대하신 뭐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그리고 또 물질이 나한테 많죠. 그런데 다 되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난 그냥 하나님한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이집트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아주 물질가 풍부해 있고 나일강을 열매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우상들을 섬겨놓고 뭐 비가 안 오면은 그 잠깐만 그 우상한테 가서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또 그 우상 버리고서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정말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후추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막 가진 양념들이 있었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우리가 거기 이집트 땅에서 막 부추도 먹고 후추도 먹고 막 가진 양념으로 쳐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는데 다시 데려다 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부추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놔줘요. 그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를 친데도 안 놔줘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예배 자리에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예배 자리에 막 이렇게 나왔을 때도, 나오기 전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서지 않고 그 갈등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갈등 때문에 평생 갈등이에요. 완전히 내가 그냥 예배를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지겠습니다. 완전히 나 그냥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나올까 말까 정말 어떻게 막 내 환경이 이렇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핑계를 대죠. 그러면은 계속 그 가운데 선에 서 있어. 가운데선이 뭐예요? 예배를 드려지는 삶과 예배를 드려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평생 그거 하다가 그냥 이렇게 유신의 장막을 벗고 그냥 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이기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예배를 의지를 들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나는 예배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거야. 근데 예배가 맨날 똑같네? 아닙니다. 예배는요 매주 달라요.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매일 달라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가 달라요. 그건 뭐예요? 예배를 막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이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여태껏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던 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이제 나왔어. 나온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집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겨우 내내 정말 제가 산에 요즘에 이제 산책을 시키면서 전도를 한다고 다니는데 겨우 내내 정말 그 모든 게 죽어. 다 죽는데 하나님이 햇볕을 쫙 이제 봄이 돼서 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 하나가 쫙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내내 나는 죽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저 세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정말 내가 내 배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을까, 나 좀 내 눈이 어떠면 좀 더 호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그나마 예배로 딱 나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번뇌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 마음에 있잖아요. 약간의 기쁨이 솟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 정체성이 딱 깨달아진다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우린 다 천국 가는데 천국이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이죠. 왜요? 죽었던 믿음을 살리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 나서는 원수마귀는요 그냥 안 놔둬요. 마치요 소돔과 고모라를요 진짜 불에 태워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빨리 나라 하면서 두 천사를 보내서 막 나오게 했는데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로즈 하나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송기둥이 딱 됐잖아요. 똑같아요.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나왔는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왜 다른 생각을 하냐고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배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내가 알아. 내 영이 알아요. 내가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한쪽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신학교 나오고 벌써 30년 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예배를 내가 잘 못 드린 걸 회개했어요. 이번에 기도 가면서. 왜냐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택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뭘 보여주면 상다리 부러지는 제사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실과 시간인가 거기서 배웠어요. 니네 제사들이 있다고 어떡하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홍동백서 했습니다. 홍동백서는 뭐예요? 붉은 거는 동쪽에 놓고 서쪽에는 외워가지고 서쪽에는 백색을 놓고 그 다음에 고기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막 홍동백서 있잖아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딱 모여가지고 제 시간에 경건해. 늦게 오면 혼나.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제사상 한 장 가득 차리고 그 앞에서 하고 절을 해요. 누구한테 해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조상 귀신하고 뭐라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그 주문인가? 그거를 갖다가 지방을 써요. 뭐라고 써요? 누구 귀신, 홀령 누구 신주 막 이러면서. 그거 뭐예요? 그 죽은 누구 귀신 오십시오. 귀신한테 그렇게 우리가 유교 그 제사가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이슬람교도 때 하루 메카를 향해가지고 하루 몇 분이 3번인가 막 엉덩이를 완전히 그 하늘에 치마 들어가고 너무 막 수군에서 온몸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요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예배가 된 거야. 마음대로. 정말 우리가 예전에 구약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옛날에는 구약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도 정말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짜서 조직을 짜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어기는 사람은 죽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예배가 제사예요. 그랬을 때 이 예배를 갖다가 엄청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관계를 맺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반토막을 잘라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싫어졌는 줄 알아요? 내가 너네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너희들은 나한테 올 때 절름발인 양을 가지고 오지를 않나,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나, 자기가 먹다가 남은 것을 가져서 나한테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좋은,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10분의 1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자세.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삶이 예배가 된다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배 시간 하나, 1시간 하나, 1시간 반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삶이 예배가 되냐고요. 말만 좋지. 네. 아, 나는 뭐 그냥 예배를 그냥 다른 시간에 드려도 되지 않나요? 예배 드린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왜 다른 시간에 드려요? 저도 거기에 호응했던 사람이긴 해요. 예배 시간에 있으면 그 시간에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마치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제사 드리면서 귀신이, 아버지 귀신이 온다, 어머니 귀신이 온다라고 귀신한테 제사, 그렇게 쟤들 위에다가 막 뭐 귀신 먹으라고 이렇게 배를 막 위에 깎고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허투루 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저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예배 갔을 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의 물질을 딱 드려가지고 한 3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것은 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개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에서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대면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이예요.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막 진짜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막 이게 뭐 알레르기 반응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굉장히 제사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거예요. 어저께 우리 조카 그 딸이 그렇게 막 젖을 꿀떡꿀떡 먹고 젖병 꿀떡꿀떡 먹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금방 크겠다. 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 나왔으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19길이면 어때요? 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소리를 안 들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그냥 성령의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촛대가 막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던 그 문화가 다 없어지고 교회 프로그램만 들어와가지고 서로 사람들 뺏어오기 바쁜 우리나라 교회 개교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우드리아 교회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일곱 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서 예배를 연약해서 못 드리는 분, 정말 언제까지 주님이 봐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를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럴 때 뭐냐면, 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이 재작년에 어떤 분이 간암으로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간암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강대상한테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 간암 걸린 그분이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막 눈물을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는 몇 달 못 산다고 했어요. 그때가 2021년 9월이었어요. 그러면 몇 달 못 살면 12월을 못 넘긴다고 했거든요. 9월이면 몇 개가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막 애통해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평생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높은 명예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 나를 만나야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 아시는 지인분한테 해가지고 그분한테 전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갖고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몇 년이나요? 2년 정도 연장시켜줬어요. 네. 그래갖고 이분이 건강하게 막 이렇게 사는데, 이 지인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연락을 했더니,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나도 그 지인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이제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그 친척분이 있어서 집에 찾아오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켜줘서 결심 기도는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이었어요. 이거 2달 전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다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이 찬양 있죠. 너는 회개하
구원받은 강도를 저에게 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 찬양 왜 나오지?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 걸렸던 그 사람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강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지.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제가 그거 받고서는 그 지인분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지인분이 뭐 조금 여러 가지 복합 사정이 있었는지 자기는 안 전하고 나보고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고 좀 더 이거를 다듬어서 보내려고 한 2주를 뜸을 들였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정말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뭐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겪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올케언니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해줘서 설사 퇴짜당했다고 했으면 내가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을 텐데 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알고 절대로 빠지지 말고 시간을 엄수해서 나오시며 또 옆에서 연약해서 막 그렇게 있는 분들한테 동료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느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즐거운 예배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상한 심령이 취받는 그런 예배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씻음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당연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0번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대면 예배가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계산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 더 이상 모세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끝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